아는 목사님 한 분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알츠하이머 전문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노년이 되면은 자살하는 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요양에 들어와서 노년을 지내시는 그런 노인들을 직접 간호하면서 그들의 삶이, 그 노년의 삶이 너무나도 불행하고 힘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늙어도 저기는 안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커서 이렇게 자살하는 율이 높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수명은 많이 늘어났지만은 건강이 여의치 않게 되면은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얼마 전에 세계적인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을 했잖아요. 그 사람은 평판도 상당히 좋은 그런 그 부자였더라고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안타까워했고, 한참 일할 때에, 한참 좋은 일을 할 때에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죠. 또 그 얼마 전에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또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일들도 있었죠. 정말 한참 잘 나갈 때 아닙니까? 젊었을 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한참 잘 나가고 젊음이 있을 때, 그때 한순간의 사고로 이렇게 사망해 버리니까 참 안타까움이 컸겠죠. 어떤 죽음이 더 좋은 죽음일까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래 사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은 젊었을 때 한순간에 가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죠? 9988-234. 우린 이걸 원하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조금 앓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가면은, 그러면 좋겠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도, 그리고 또 마지막을 생각을 하면서 일찍 이것저것 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 이런 정도 죽음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 젊었을 때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연세 드시면서 그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잖아요. 저도 나이가 먹었나 봐요. 그런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잘 죽을까?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는 그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교회 설교하러 가시면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객사하십시오. 그 얘기하면서 아멘 하세요, 그런데요. 그럼 아멘 주저주저 한다고 그러네요.
복음 전하면서까지는 좋은데 객사하라고 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정말 행복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좋은 일 열심히 하다가 호련히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은 가는 것. 그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객사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고 행복한 인생의 마무리고 행복한 죽음이다.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는 객사라는 말을 안 할게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 호련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마무리가 잘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종말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던 것이죠. 시작은 탄생, 우리가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일정한 기간 살다가 때가 되어지게 되면은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죽음이고 그게 개인의 종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인의 종말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종말이에요. 역사의 종말.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하는 시점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담아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같이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오늘 19장, 그리고 20장, 21, 22.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무너짐,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곧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시사하고 있죠. 그리고서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물론 그 시점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천년 왕국에 대한 기록이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지나게 되면은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괴멸되어지는 그 시점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 일, 그리고 후에 요한 사도가 들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이 뭘까요? 이 일. 이 일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7장과 19장에 나타난 일들이에요. 17장, 18장에 나타난 일들이 어떤 일이냐?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무너짐. 17장에서는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리고 악을 행하는 그런 바벨론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18장에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그 바벨론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또 들어서 일어날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서 쭉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핵심이 찬양이에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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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4번이 외쳐져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19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로 앞에 이 18장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여기에 반복되는 외침이 있어요. 여기에도 18장에도 반복되는 외침이 있는데, 그 외침은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화이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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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또다. 18장 10절에도 화이또다 화이또다, 16절에도 화이또다 화이또다, 19절에도 화이또다 화이또다. 18장 9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을 추종했던 이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또 해상 운송자들이 통곡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부분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까요? 18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순식간에 망해버린다는 것이 18장의 분위기와 19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지죠. 18절에서는 무너짐, 애통, 애가, 19장으로 나오면서는 할렐루야, 감사, 찬송,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그 상반된 분위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이 찬양의 대상들이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24장로와 네 생물, 네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에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 할렐루야 올려드릴 때에 그 무리들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찬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면은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견뎌냈고, 그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할렐루야예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요. 두 번째 할렐루야는 2절과 3절이에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셔서 불의를 심판하시고 음녀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찬양은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6장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의로운 자들이 이길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선한 자가 이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다가오는 박해가 참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서 감옥에 가고 감옥 가서 있는 것은 편한 거죠. 원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뜯겨먹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불에 태워 죽는 모습을 목도한 그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들이 언제 끝날지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믿음을 버리고 싶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이거 한마디면은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 두려움. 나 예수 몰라. 그러면은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좀 더 사실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볼까요? 팩트가는 이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없었어요.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었었고, 여전히 그러다가 감옥에 갔고 맹수들에 물려 죽고. 그들의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사는 게 참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힘겹습니다. 그런데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켜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릴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냈던 것이죠. 지난번 사도 바울 선교 여정지 섬을 제가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섬 중에서 반모 섬도 그 섬 중에 하나였어요. 반모 섬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자리이죠. 요한이 유배되어서 그곳에 있으면서 이 계시를 받아서 그곳에서 그 계시의 동굴이 있어요. 그 계시의 동굴은 이미 교회가 되어서서 매일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전에 예배 시간에 맞춰서, 물론 동방정교이기 때문에 미사가 진행이 되어지죠. 그리스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예배에 같이 참여하면서 다가오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사람들이 다 그거를 빠져나갔을 때에 맨 앞자리, 사도 요한이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 앞자리에 앉아서 그곳을, 기도의 자리를, 기도했다고 하는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거기에 벽 쪽에 이렇게 움푹 패어져 있었고, 그 조금 오른쪽 위쪽에 패어져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것을 설명하기를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머리가 그 벽에 찐여겨지고 피투성이 같아요. 그래도 매일, 그래서 그렇게 헤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의 나이가 당시 90세예요. 혼자 스스로 몸을 가르기도 쉽지 않은 연세이죠. 그 도구를 이끌고 있는 그 사도가 매일매일 그 바위돌의 머리를 찧어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요? 이 험난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이 땅에 불의한 권세에 저항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다 나가서 한적하길래 사도 요한이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
저도 가서 엎드려 봤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을지로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상황과 형편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따른 하나님의 성도들의 입술에서 반드시 할렐루야 찬송이 외쳐지게 하신다.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크고 또 놀랍고 크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단함, 막막함이 또 저희들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요한의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